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이게 다음 주 성탄 주일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맞춰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그 네 명의 증인들, 우리가 지난주 그 첫 시간으로 마리아의 찬가 메그니피켓, 그 다음에 지난주는 사가랴의 축가 베네딕투스, 그리고 오늘은 천사들의 영광송 글로리아, 이 세 번째 이 천사들의 영광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시므온의 고별성까지 해서 이 네 명의 이 노래예요. 분명히 노래예요. 근데 카톨릭은 이것을 노래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는 누가가 실제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졌던 그 의미 그대로 네 명의 이제 증언이죠. 분명히 곡조가 있는 찬송은 찬송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 명의 증언, 이 증언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네 명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었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네 명이 다 하나로 증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증언할 때 이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증언,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그 증언을 오직 그 어머니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과 함께 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도전은 뭐였어요? 예전에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유부녀가 임신하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건 처녀가 임신하는 정말 두려운 소식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을,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사가랴는요, 사가랴는 무엇을 또한 통해서 증언을 하죠? 그건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예비하는 자 바로 자기 아들 요한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로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내 아들이 준비하는 그 길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질서한데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축복하고 평강의 길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또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천사들의 이 영광송입니다. 천사들도 아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노래는 노래지만 증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저는 천주교 성당에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증언들이 다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천사들의 영광송을 이 천주교에서는 찬트, 그러니까 성가, 우리식으로 하면 성가곡이죠. 정말 많은 곡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곡조를. 아마 이제 제대로 된 곡조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진짜 듣게 될 것이고. 근데 어쨌든가 이 영광송 딱 한 구절이에요. 14절 한 구절인데 사실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먼저 우리가 분명히 천사들의 증언은 증언인데 사실 천사들의 이 증언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은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이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 증언을 듣고 그리고 그 증언을 예수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 그리고 그 증언이 이제 누가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목자들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을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원래 이제 자기 양떼만 지킨 게 아니고 마을 양떼예요. 그 각자 이 마을 양떼를 목자들이 밤중에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더니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추다. 이 비추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영광이 비추다 할 때 우리가 볼 때 뭐죠?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기가 사라지면, 전기가 없어지면 어때요? 진짜 깜깜하죠. 물론 달이 환하게 보름달처럼 좀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이런 달빛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서치라이트처럼 강하고 환한 빛이 갑자기 확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비치면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빛이지?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거 워낙 강한 빛이 나에게 직접 오니까 어떡해요? 무서웠어요.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웠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 가운데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자,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일단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막 무서워하는데 아니 무서워하지 마. 지금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뭐예요?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그걸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구유에 나와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표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 베들레헴 그 목자들이 밤중에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신비한 경험. 근데 그 신비한 경험이 환상. 우리가 환상을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은요 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음성이에요. 소리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분들 이게 꿈을 잘 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꿈 꾸시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니, 우리 모두 다 꿈을 꿔요. 다 꿈을 꾸는데 어쩔 땐 정말 선명한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은 그러니까 잠자면서 보는 것이 꿈이에요. 환상은요 깨어 있는데 보이는 것이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해몽이. 꿈은 잘 꾸는데 해몽을 못 해요. 해몽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는. 환상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꿈도 저도 이제 뭐 교역자 이 목회자 길을 걸어가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해몽해 달라고 꿈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쨌다 이런 말 묻지를 마세요. 근데 여러분, 꿈이든 환상이든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 속에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실 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돼지 봤다고 복권 사러 가지 말고 그 돼지가 지나갈 때 뭔 소리가 들리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꿀꿀거리고 갔는지, 뒤에서 저놈 잡아라 했든지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이 목자들 정말 신비한 걸 봤어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환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계시라는,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목자들이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증언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 들은 소리에 집중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에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보면은 일단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특별히 자연 속에서 나는 소리,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우레 소리라고, 더 쉬운 말은 천둥 소리. 이 우레 소리와 천둥 소리를 예전에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가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에 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9장 23절에 보면 우레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피게이파, 독종, 우매암장,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 피게이파, 악독, 우매암장.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 근데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우레 소리가 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에도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우레 소리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하시며.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8편 13절에 구약의 성도들이 자연에서 나는 그 천둥 소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물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천둥과 번개, 왜 하늘에서 이런 소리와 이런 빛이 나는 거죠? 소리가 나는 것은 이 음파 파동이 부딪히는 거예요. 전기가 나는 것은 전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과학이 설명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꼭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도 이 하늘의 천둥, 특별히 그 우레 소리를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한 기록들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400년 뒤에 일어날 그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종살이, 애굽에 대한 종살이까지 예언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택한 바는 정말 믿음 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두 군데를 찾아보는데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갈,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출신 나라가 애굽, 이집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도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너도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리, 우르릉 이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음성을 주신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건 누가 들은 소리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소리예요. 느부갓네살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우레 소리가 아니고 분명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도 아까 말했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게 해몽이에요. 잘 알죠? 이 자기가 꿈을 세상에 꿈도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 꿈을 꿨는지까지 말하면서 그걸 해몽하라. 그토록 이 광활하다, 교만의 정도를 떠나서 광활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 이방인한테. 보죠? 하나님이요, 이처럼 자신의 뜻을 직접 알려주시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럼 구약에만 그럴까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성경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있고, 지금 이건 마지막 유월절 기간 안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음성의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몇몇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못 알았어도 주님이 그 소리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메시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들은 거예요. 우레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 어쨌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천둥 소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건 어디서 나온 구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니까 이게 막혀 있는 실내예요. 근데 실내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후슈. 흉내가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당하는데 그런 바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일단은 그 보통한 노멀한 일상적인 사건은 아니죠. 물론 창문 다 일어나서 맞바람이 쳐도 뭐 그런 소리 나겠지만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밖은 평온한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과 같은 강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한 하늘에 나는 소리예요. 자, 분명히 이와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요. 이 자연의 소리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까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베드로 후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도 그 소리를 증언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복음서에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마디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둥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은 게 아니라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한 음성을 듣죠.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대화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바뀐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7절 10절 말씀 이거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온 대목이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 네 발 달리고 기어다니는 부정한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 아까 그랬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꿈꾸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더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본 것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들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들은 것. 이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다. 근데 이건 분명히 환상이에요. 환상 속에 베드로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 그도 꿈을 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들었어요. 가서 저희를 도우라. 소리를 들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결국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연의 소리와 또 더 중요한 것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분명한 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소리, 이 소리가 또 특별히 천사들 이 영광송이 누가는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일단 누가의 기록 목적에 따르면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을 했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증언을 했어요. 천사들은요 누가 증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아까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했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바로 이게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신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계시 종교. 그거 반대되는 표현이 구도 종교라고 해요. 구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기 스스로가 뭐 묵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선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람이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종교가 구도 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구도 종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직접 하나님이 또는 신이 직접 알려주시는 종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가 바로 계시 종교. 이 계시 종교 뭐 유대교, 이슬람도 계시 종교로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도 알려주시는 거. 근데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종교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이 맞다 생각해서 내가 바라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얻는 도전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건 아까 보세요. 이 하늘의 소리를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이 진짜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늘의 소리 진짜 들었다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죠? 그 한밤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그들이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를 놓아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진짜 하늘의 소리를 안 들었다면 밤중에 자기가 지키던 양떼를 두고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요.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진짜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봤던 마리아도 그래요. 사가랴도 그래요. 다음 주에 볼 시몬도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기본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알려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지만 두려웠지만 그걸 하늘의 소리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사가랴도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할 때 하늘의 소리, 천사로부터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음 주에 볼 시므온도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같이 진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음성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솔직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귓가를 진짜 막 치는 그런 음성은 제가 목사인데도 아직 하나님이 제가 놀랄까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모세 정도 돼야지만 직접 대화를 그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음성 듣는 거. 저도 살짝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들은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목회자 안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를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들려주신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들은 거 여러 번 말해서 아실 거예요.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 한 구절 말씀인데 내 존재 자체가 다 부서지는 듯한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도 그래요. 하늘의 소리예요.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 그 소리 때문에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바꾼 거예요. 이런 고백들은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믿음의 조상들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정말 천둥같이 들린 거예요.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샘솟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저건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지금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거 우리 권사님만 들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저도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잠들지 않았는데 환상 중에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꿈이 아니라 환상 속에 하여튼간 뭐 제가 그건 나누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음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음성을 기억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는 2번 들었어요. 한 번은 올 때, 그리고 한 번은 여기서 사역하면서. 근데 그거는 꿈속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런데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들은 음성을 내가 공적인 계시라고 해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저는 위험합니다. 잘못 갈 수 있어요. 그건 공적 계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을 제가 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입니다 말하면 저는 치우친 사람이 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음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나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꿈꿨다고 내가 꿈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적으로 말하기 살 때 사탄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지만 개인적인 은혜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리고 그와 같은 소리를 듣도록 사모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매번 뭐 중요할 때마다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아까 했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만이 한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은, 지식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만 움직여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든지 정말 꿈과 환상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불태워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반드시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인신 번제를 가증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나안에 벌하는 죄악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경멸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인신 번제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너가 인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해짐과 동시에 또 하나, 늘 안전장치는 뭐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아까 익숙함은 어쩌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그 주관적인 것은 은혜로서 간직하세요.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가끔 이 제목 놓고 기도하면 제 자신도 그래요. 목회자도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를 이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요럴 때만
제 인생에도 아직 10번 모르겠어요. 10번 안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요.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둔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의 영광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언. 우리는 그 증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럽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도전받고 기도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년에, 그렇죠, 이 모든 설계의 지금 마지막 결론은 우리도 누가가 말한 마리아와 사가랴와 천사와 시므온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이어서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증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증언이 필요해요. 또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처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증언이 필요해요. 공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소리.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착각하지 않도록,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하나님 소리를 사모하고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그건 잘 박힌 못처럼 그와 같은 증언들이, 하늘의 소리가,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확고하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또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니까 우리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